자, 415쪽입니다. 첫 시간은 갈멜산에서 갈멜의 산길에서 묵상과 관상으로 가는, 묵상을 그만두고 관상으로 가야 할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은 가르멜의 산길이 아니고 어두운 밤에서 십자가 요한이 제시하는 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르멜의 산길 같이 조금 더 상세하지 않고 조금 더 건너뛸 수 있을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가르멜의 산길에서는 묵상에서 관상으로 가는 하고 표현을 했는데, 어두운 밤에서는 묵상에서 관상으로 가는 하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줄 때에 일치의 시작에서 정화의 부분과 기도의 부분 그렇게 나눠준 것 같이, 그 그림을 다시 보면은 기도에는 묵상기도와 능동적 관상기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묵상에서 관상 이렇게 분리를 했지만은, 어두운 밤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의 부분과 그리고 영의 부분으로 구분한, 감각에서 영으로 넘어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감각의 부분은 언제냐, 묵상의 때고 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관상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감각의 때는 당연히 묵상이지만 영의 때도 묵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가면 묵상을 그만둬야 해요. 이렇게 볼 때에 표현이 서로 간에 다르고 표현 방법과 뭐라고 말할까, 스토리가 조금 다르긴 한데 내용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415쪽 이 어두운 밤에서 1권 9장에 보면은 수련자들이 걸어가는 감각의 정화와 밤의 여정을 알게 하는 징표들이라. 밤의 여정을 알게 하는, 여기 핵심은 뭡니까? 어두운 밤의 핵심은 메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감각의 밤을 지나고 영의 밤으로 들어간 여기에는 뭐냐? 메마름이 따라온다. 메마름이 뭐죠? 이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막 다가와요.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다가오는 은혜가 묵다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묵상이 하기 싫어지고, 묵상할 의욕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 은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때는 그 같은 때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서는 메마름에 대한 이야기, 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보면은 메마름이 흔히 감각적 욕구에 대한 정서 앞에서 말하는 밤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죄들과 결함, 죄와 결함, 이것을 말로 바꾸면 욕심들과 결함, 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되겠죠. 혹은 게으름과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기분의 어떤 언짢음이나 몸의 불편함에서 오는 것도 있고 악습들에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언급된, 그 다음부터는 굵은 걸로 표현되어 있죠. 정화의 메마름을 분별하는 징표들, 이런 메마름이 오는 징표들을 이야기한다.
아까는 기도에 대하고 이거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들에서 아무런 위로나 기쁨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피조물들에게서도 역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네. 그냥 아무 맛이 없어요. 기도하려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안 느끼고 그냥 세상 거 봐도 그냥 의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표현이 조금 방법이 달랐지 똑같다. 첫째는 같은 내용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416쪽에 3번입니다. 그 전에 하나 첫째 줄 보시고 416쪽 첫째 줄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상태가 오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다, 뭐 내 죄 때문에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 등등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메마름과 기쁨이 없으면 새로 지은 죄들이나 결함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죄 때문에 내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젖먹이에게 젖을 떼고 밥을 먹이기 위해서 이유식을 주는 것 같다. 3. 둘째 징표는 다음과 같다. 같이 읽을까요?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기억을 살려내기 위하여 마음을 쓰게 되고 고통스러운 근심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결함들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되면서 하나님의 일들에서조차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예.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다. 아까 의욕도 없지만 기쁨도 없다. 이것이 바로 가르멜의 산길의 두 번째 상황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4번 보시기 바랍니다. 417쪽 4번. 메마름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감각이 지니고 있던 힘과 감각이 느끼는 행복을 정신의 목으로 돌려주시기 때문이다. 감각이라는 것은 육적인 부분이죠. 육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느낌,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혹은 돌려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418번 6번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이런 메마름이 감각적 욕구에 대한 정화에서 오는 경우, 조금 전에 말했던 이유 때문에 정신이 처음에는 맛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맛을 못 느낀다 할지라도 정신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서히 내적인 음식에서 오는 실체의 힘을 느끼고 활기를 찾는다. 메마름이 계속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점점 힘을 얻는다. 실체의 힘을 얻는다. 활기를 느낀다는 표현되어 있죠. 왜 이 메마름의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419쪽의 첫째 줄에 보면 결국 영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무엇을 생각하려는 욕심도 없어진다 했는데 그렇게 없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욕심도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거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마름을 준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한 가지 돼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게 된다. 420쪽입니다. 8번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같이 읽을까요? 흔히 그런 것처럼 영혼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서 무엇을 해보려고 한들 상상의 감각 안에서는 더 이상 사색을 할 수도 묵상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두 줄 내려가서 끝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정신을 통해서 사귀신다. 여기서 정신이라 했는 것은 우리의 그 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귀신다. 여기 정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밑에 글자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영혼의 낮은 부분의 내적이고 외적인 감각들로는 관상이 이럴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럴 수가 됐다가 빠졌어요.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 상상이나 환상의 어떤 생각을 하기 위해 더 이상 기댈 곳이라고는 없으며 더 이상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지 못할 것이다. 내 어찌가 내딛지 못할 것이다. 9번에요. 셋째 정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했는데 여기는 제가 지금 읽는 대로 줄을 것이십시오. 감관의 능력들과 그 능력들의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언짢은 기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밑에 줄에 만일 기분에서 오는 것이라면, 저 언짢은 기분에서 오는 것이라면 밑에 내려가서 적시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밑에 줄에 그러나 감각의 정화에서는 뒤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얻는 것들이 우리 기분에 따라서 오는 것이라면은 그냥 기분이 나쁘면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거의 머무르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감각의 정화에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왜? 여기 정화라는 건 그것이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그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화를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되돌아가지 않는다. (421쪽의) 가운데쯤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낮춰주시기 위해 욕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 이 정화의 밤에 넣어주시는데 그들이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더 이상 더러운 달콤한 맛에 매달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찾아줄 것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 정화의 밤에 넣어주시는 것은 정화하면 깨끗이 고쳐버린, 그래서 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분대로라면 정화된 것이 깨끗해졌다가 또 우울했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기, 그러나 하나님이 정화해주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한번 정화해주면 그대로 계속 나아간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22쪽 어두운 밤 1권의 2권 10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밤에 가져야 할 태도는 저 메마름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다가만 처음에는 은혜도 있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은혜도 쏟아지고 응답도 있고 이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냥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묵상에서 관상으로 넘어가야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해야 할 태도는 1번 감각의 밤에 따른 메마름의 시기에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감각의 길에서 빼내어 정신의 길로 넣어주시는데 이는 묵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관상으로 데려가시려는 것이다. 예. 감각의 길에서 빼내어 육신의 길에서 빼내어 영혼의 길로 넣어주신다. 육의 길에서 빼서 영의 길로 넣어주신다. 그래서 묵상에서 벗어나서 관상으로 데려간다. 이때에는 영혼이 자신의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사색할 수도 없다. 이때는 수련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는데 왜? 안 되니까. 수련은 안 되니까. 고통을 겪는데 이 고통이 뭐 다른 육신적 고통이 아니에요. 기도하려 해도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은혜도 없고 매우 고통스러우니까 커다란 고통을 겪는데 견뎌내야 하는 메마름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좋았던 것들이 자기들의 끝이 났으며 지금까지 좋았던 게 끝났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 지금 내가 이 끝난 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 나 버리셨다. 생각과 더불어 자신들의 영적 여정을 놓친 것이라는 근심 때문이다. 야, 나 이거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은혜도 이제 없어졌고 난 이제 버림받았어. 나 끝났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뭐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메마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과 지금 앞으로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422쪽 마지막 결국 이런 수련자들은 하나님의 일에서 실패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작업에서도 아무런 유용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평화와 고요함 가운데 있던 정신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바로 메마름의 때가 그렇다. 한 줄 내려가면 이미 해오던 묵상 기도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들과 같다. 두 줄, 석 줄 내려가서 이렇게 영혼이 해오던 때대로라면 관상의 길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관상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단계는 어떤 단계냐? 바로 2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번은 내용을 볼 거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런 현상들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없다면 이들 수련자들은 뒷걸음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서 앞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 포기한다. 왜? 너무 메마르고 갈등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도자는 그것을 보고도 그거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여기 손대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몸부림치고 벗어나라. 전진해 나아가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석 줄 내려가면
또한 이들은 자기들의 태만과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지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도 해야 돼. 난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요것도 그렇게 하는 사이에 지쳐버린다.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질 거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질 거야. 예, 그렇게 희망을 가지는 것이. 그냥 몽땅 바뀌었다. 혹은 바뀌어야 하는데 한 부담을 가지진 마십시오. 왜?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안 된다고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알고, 아,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되는구나.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고 깨닫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몇 줄 더 내려가서 보면은 3에 가기 전에 넉 줄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이들과를 묵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관상에는 전혀 다른 길로 데려가신다. 예. 묵상에서 관상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메마름을 준다. 바로 이 메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단계 3번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인내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말고 스스로를 달랠 줄도 알아야 한다. 스스로 달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도자가 필요하다. 4번 424쪽입니다. 4번 감각의 밤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감각의 밤에서 영혼이 갖춰야 할 태도는 사색과 묵상에게는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색이나 묵상 이제 할 생각 말아라. 그래야만 한 단계 나아가요. 맨날 개구리가 올챙이 실 때 생각만 하면 그건 개구리가 아니에요. 올챙이지. 개구리가 되었으면 개구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아직도 올챙이 생활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페이지 424쪽 중간에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 안에 항구하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 찾았습니까? 예.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기도 안에 머무를 때 영혼은 모든 깨달음과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쉬게 되고 기도한 방해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꺼서 연결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한 줄 내려가서 기도 안에 머물 때 영혼은 모든 깨달음과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쉬게 되고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두 줄 내려가서 이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쉬고 있으며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놓지 않는 한 만족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기. 여기서 만족해야 한다. 모든 단계 거기서 사실은 다 만족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5번입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걱정스러운 나머지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루어지는 기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다. 영혼은 그저 평화롭게 머물고 견뎌야 한다. 왜? 무의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425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끝부분에 이런 것이 빨리 없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주보적 관상이 작업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로운 풍요로움이 주어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버려야 한다. 뭐냐? 메마름이 오면은 막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나님이 나 버렸나 보다 아니면 내가 죄가 있나 보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고 되돌아가려 하는 그런 생각들 다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주보적 관상의 작업에 방해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하냐? 하나님 주시는 평화 그리고 풍요로움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네 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426줄 위에서 같이 읽을까요? 관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하고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느낌이 일어나게 하는 영감의 쇠라서 일단 정착을 하기만 하면 사랑의 정신에서 영혼을 불러사르기 때문이다. 관상이란 하나님의 은밀하고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느낌이 일어나게 하는 영감이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평화롭고 자유하고 그리고 편안하면 거기서 만족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묵상에서도 관상을 넘어가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9장은 여기서